한때 우리나라에서 전도에 뜨거운 열기가 있던 시기에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던 사람들의 8글자의 어떤 복음의 외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이 8글자는 참 생명과 같은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외침이었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외침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이라는 말이 오늘날 좀 새롭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불신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불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자의 불신은 무엇인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에는 어려움만 가득할까? 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열정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정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고 섬기는데 회의를 느낀 적이 있거나 오늘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함께 보는데, 말라기서가 어떤 이유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이와 같이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믿음의 열심을 내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의미로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도 다 형식적이 되고 거짓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열심이 없느냐? 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음이 회의적으로 다 바뀌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몇 가지를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말라기서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의적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1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느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형식적이 되어 버렸느냐? 믿음이 회의적이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라는 족속이거든요. 이 에돔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셨는데 마치 에돔과 같이 죄를 지은 너희이지만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왔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회의적이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2장 17절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회의적이냐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게 보시고 그들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회의적이냐?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고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헛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한 자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대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왜 믿음이 회의적일까 가만히 보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들의 속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불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지금 이 말라기서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의 시간을 누릴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70년 포로를 끝나면 반드시 너희를 풍성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불신이 쌓인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의 이전의 죄를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는데 회개만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 기간 끝나면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회복에 대해서 쓰임받은 선지자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통한 이 회복이 영적 회복이라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참 관심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삶을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8장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 어려움 중에, 포로 중에 이 기간만 끝나면 우린 돌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성전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예언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가득하고 밭에 곡식이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가서 살다 보니 오히려 기근이 심해졌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보자. 이 성전에서 영광이 임한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 영광이 전혀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실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구나. 형식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이거 참 번거로운 일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뒤로 좀 돌아가 보시면 1장 13절 말씀, 오늘 말라기서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물건들이 뭔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회의감이 있으니까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도 뭐 예전 같으면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 이런 것들을 막 드렸는데 이제는 막 훔친 물건, 흠이 많은 것들을 그냥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변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오늘 나에게 가져온 이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들이 기쁘게 받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을 더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에 있어서 다 무뎌지고 소극적이고 진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좀 자주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분 절대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루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들 스스로 때를 정하고 그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의 시간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혹 불신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속에서 불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자꾸 차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회의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는 것이 멈춰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도 자꾸 멈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믿는 자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은 좀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의심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인가를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과 그 축복,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오늘 내 믿음이 건강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점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내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 했더니 공경하는 예배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예배. 여러분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물도 갖다가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백성들이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이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먼저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의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응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나는 전심으로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능력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공경치 못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이상이 있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예배자 중에 또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먼저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다른 말로 해석이 됐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근데 몸만 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좀 다른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백성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이다. 그 밑에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좀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져라, 소유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에 우리에게 소득이 있잖아요. 그것은 맡기신 것, 다스림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될 약속이 뭐냐면 11조에 관한 거예요. 11조에 관한 거.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돈의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시다.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부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의 주인이십니다. 또 다른 부분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인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영적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백성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1조가 아깝다 여겨지면은요, 그 부분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11조라는 일정의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나의 11조의 금액보다 하나님을 더 무능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실 정도로 11조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복을 받기 위함은 아니지만 이 온전한 11조 관한 부분에서만큼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정도로 그렇게 온전히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와 같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러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물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물 생활을 하는 가정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입이 많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새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과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것들을 얻고 사는데 어떤 해에도
그 밭에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밭에 농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따기 전에 다 떨어진 겁니다.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의 삶이 다르구나. 왜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지켜주는 뭔가가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활, 온전한 예물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바로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회의를 가진 것이 하나님 믿어봐야 헛되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악한 자가 복 받는 것 같다. 교만한 자가 번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까지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대요. 성경 설교를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념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뭐라고 기록하실까? 제발 바라기는 좀 좋은 말들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온전히 헌신하더라, 기도하더라, 예배하더라, 이런 말들로 좀 다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능력 있고 또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회의적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영원부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끌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예배를 먼저 점검해봐라. 너희의 온전한 예물 생활을 점검해봐라.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뭐가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